응답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가능해요? 힘든 일입니다.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살아가라. 한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기까지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네. 자, 오늘 내용 관찰에 대한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따르고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큐티 하다 보면 내용 관찰 질문이 제일 편하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11절과 12절 어떻게 저기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여기 질문 가운데 보면 디모데에게 무엇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했냐 하면, 어제 말씀 본문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피해야 되는구나. 부하려고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난 부자 되기 싫다 하시는 분, 내 인생은 돈과 상관이 없어요. 네, 어제 말씀대로 정말 나는 무엇이든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난 무엇이든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지붕 있으면 다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손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상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싶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뭔가 중립적인 걸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돈도 사랑해도 죄가 안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저희는 다 기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고, 이삭이 그렇게 됐고, 나중에 요셉도 결국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맡겨주실지, 이 방법도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갖고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같이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말씀 보시다가
이건 이해는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럼 기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지나가면 땅에 떨어질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저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번의 질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우리가 방금 한번 봤던 1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따르라. 이것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기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그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3번,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연과 묵상 질문으로 들어가면 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라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그랬어? 어디서 언제? 이런 내용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연과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흠없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권하는가?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디모데가 곧 내가 돼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쓴 것 같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권하고 있는가?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혜를 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디모데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공동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고 있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개인적인 삶을 좀 벗어났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제가 잘못했을 때, 이 형제가 저러네, 저런 잘못도 하네, 그러기보다 뭐라고 먼저 할 것 같아요? 목사가 저러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뭘 잘못하면 목사들은 다 그래 이렇게 되거나, 갑자기 확 확장이 돼서 기독교는 다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하는 사역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명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에베소는 요즘의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모여있는 곳이었고, 여기는 부자 되기 위한 사람만 갔고, 자기 잘난 사람들만 갔고,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만 간 그런 곳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에베소에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 살러 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 앞에 이제 네 마음의 주인은 지금 돈이잖아. 근데 예수님으로 바꿔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주인이 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달콤한 것으로 저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돼? 네 마음의 주인이 왜 자꾸 성령님이 돼야 돼? 아니야. 그냥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너 돈 많이 벌 거고 잘 살 거야. 그런 사람 보내줄게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쾌락으로 질주하는 사람들, 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자극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 거야 하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자꾸만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다 경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 한 명만 보면 괜찮아요. 나 한 명만 보면. 그런데 나 한 명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보게 되면, 나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지? 이걸 보게 되면, 나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걸 보게 되면 너무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한번 싸워봐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싸워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일시적으로 한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싸워본 적은 없는데, 해병대 출신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병대에는 딱 그 훈련 과정 가운데 1대1로 싸우게 하는 훈련이 있대요. 1대1로 한번 정말 싸워보는 거래요. 근데 싸우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대1로 싸우는 시간이? 그 시간 지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탁 쓰러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1분이라고 합니다. 1분. 그럼 1분, 뭐 1분이야 싸우지 그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실전처럼 상대방과 1분을 딱 싸우면 탁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진짜 싸움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싸우면 3분 넘어가면 헥헥헥거리면서 막 열심히 싸우는 것도 아니면서 헥헥거리면 싸우지도 못한다. 지쳐가지고 욕만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1대1로 싸우는 건 1분 안에 끝난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싸움은 1분 동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3분 동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계속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시간의 개념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게 그때까지 가야 될 거면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추스려야 된다. 내가 잘 숨을 쉬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잘 자야 된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밤에 자꾸 깨는 거래요. 2시간 말하면서 깬대요. 많이 잤지?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면 2시간 지나 있다는 거예요. 10시에 누워도 12시, 2시, 4시 그렇게 깨서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쫙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불안해서 그렇답니다. 걱정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못 자고 자꾸 깨어납니다. 내가 마치 못하면 되는 것처럼 사실은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냐?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맡기겠습니다. 제가 잠을 안 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면 제가 주님께 맡기고 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는 겁니다. 주무시면 주님께서 우리 자는 동안에 다 알아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야 돼요. 저희 기도하고 잘 때 꼭 저 지금 어스틴에 있는 아들 기도를 하고 잡니다. 저희 잘 때 거긴 낮이잖아요. 근데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에. 야, 여기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전화하지 마. 겁나. 야, 하지 마. 너한테 언제 전화 올까 봐 불안해. 밤에 전화하지 마.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은 그냥 날이 밝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싸움을 할 때도 같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자도 싸움은 내가 자는 동안에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 흠없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저희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여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온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오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선한 싸움 싸울 필요가 없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또 아세요?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요?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이게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2000년 전 사람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늘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오겠어? 이런 얘기하면 오신다고 그랬어. 그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오실 거야. 그래도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 가셨다니까. 10년 전에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 거 영상 촬영해뒀다가 사진 찍어줬다가 봐! 이럴 수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 말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믿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너희가 살 집, 너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정말 좋은 집 살 거고, 너희가 잘못 살았으면 그냥 천장만 있는 집,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 잘 살아도 받고 많이 배워도 받고, 근데 그 모든 거 버리고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며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자격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네.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다고 나오고 한 번도 다른 얘기 없는데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배경을 보면 아내가 있었어야 됩니다. 장인 장모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한 번도 편지에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는 게 얼마나 나름 고달팠겠어요. 엄청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새벽 좀 더 주무셔도 되고, 어제 우리 같이 신방하고 또 몇 시에 끝나셨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일찍 나왔지만 일찍 끝나셨어요? 한 1시간 더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굳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것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가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선한 싸움 그때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충성에 대한 지속성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재림 때까지, 그의 나타나실 때까지, 기약이 이를 때까지, 오직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지켰다는 결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요. 내가 오늘 하루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충성했다. 주님께 충성의 지속성,
이거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속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흠없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네, 4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온전한 삶과 인격을 준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냥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비서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인격을 비서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성이 인격이 변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신앙은요, 미래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 오시면 돼 이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현실이 지나가면 돼, 그까이 거 대충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한 신앙인데 이게 정말 예수님 오셔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미래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현실에 대한 도피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지나가면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갖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앙보다 지식보다 인격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걸 보면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라 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 내게 이런 성품이 없으면 주님 주셔야죠.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인격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격의 방향성은 뭐예요? 성품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제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성품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데 어제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보는 건 저희들의 인격인 거예요. 저희들의 성품인 거예요. 저희들의 태도인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 내 자신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충성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많이 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저 대학교 때 MT를 따라가면 밤새 술 마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술 마시느라고 그 안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안주가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삼겹살 구워놓고 술들만 마시면 전 그래 따라주면서 네, 콜라 마시고 안주는 다 제 차지. 애들이 주체를 못하면 그거 치워주고 그 다음 뒷처리 해줍니다. 때론 집에로 데려다주고 막 그랬는데 저희 과대가 재수한 친구였는데 오더니 야 형제야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을 막 안으면서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뽀뽀하려고 그래서 아이씨 왜 그래. 근데 나 너한테 서운해 임마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서운해 그랬더니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형이라고도 안 하고 내가 뭐 형이라고 왜 해야 돼 지금 동기인데 1살 차인데 막 그러고 했더니 그래도 막 하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데 따라와줘서 고맙고 다른 예수 믿는 애들 하나도 안 왔어 근데 너는 같이 와서 안주만 먹더라도 너무 고맙다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어? 너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따라와 준 게 고맙다.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뒷자리 챙겨주고 막 토한 거 치워줘서 고맙다. 항상 따라와서 전 안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고기를 못 먹으니까 네. 그런 속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야 너 목사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데 따라와주고 야 너 우리 무시하지 않고 같이 와가지고 사랑해 임마 그리고 너 좋은 목사 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딱 쓰러졌어요. 필름이 꺼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어제 나 좋아했다고 한 기억해? 형!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사랑이야 징그러워 저리 가 그러고서 아닌 것 같은데 저를 봅니다.
근데 그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과로 보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의도로 착각하지만, 전 삼겹살 고기 먹으러 갔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착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회개한 것도 있어요. 그래,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동기들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인데 저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미워하며 가는 것보다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인격을 저희가 가져갈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면 저희가 더 고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성실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홀로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저희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향목교회가 서로 보면서 서로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태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이 그래도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려고 하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구나, 이것들을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서로가 도와주는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됐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함께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끝까지 버텨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나 혼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재림의 예수 오시게 되면 그게 나의 소망이다 하고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풍성한 인생을 주실 걸 믿습니다. 자, 결단과 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온전한 삶과 인격을 갖추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앞에 있는 내용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무엇을 실천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온전한 삶과 인격,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이거 갖추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뽑아보니까 그 매일의 선택에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해라 한 게 있잖아요. 그건 본문에서 피하라고 말한 건 부자가 되려는 막 그런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피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도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피할 것. 예를 들어 내가 욕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따르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인격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은 인내를 좀 해보자. 화가 나도 말로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속상해로 누구한테 욕하지 말자. 특별히 애들한테 욕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네,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말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답게 어떤 순간에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결과보다 성품을 목표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성품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성품을 저에게 주시고 제게 그것이 있으니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오늘은 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을 반만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해볼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끝까지 성실해 보겠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내가 한번 조심해 보겠다. 주님, 제가 마음에 자꾸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꾸만 제 행동으로 화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핸드폰 집어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난주에 핸드폰 10번 집어던졌으면, 아니면 옆에 집히는 거 한 10번 집어던졌으면 내가 절반으로 한번 줄여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줄여나가 볼 때, 지난주에 내가 10번 화를 냈으면 이번 주는 5번만 화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4번만 내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만 행동의 변화가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예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충성되며 사시고 정말 주님께 크게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